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선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양, 이 양을 찾아서 예수님께서는 그 양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인데요. 이 드라크마는 보통 돈이 아니에요. 이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드라크마, 이거는 신랑이 준 거예요. 앞으로 신랑 될 사람이 준 건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는데 그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가 없으면 10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를 잃어버리고 9개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9개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신부로서 하나가 없이 9개만 가지고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불을 켜고 그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아주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가면서 찾아요. 또 하나는 탕자의 비유인데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찾으러 오셨어요. 찾으러.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자들이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가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들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들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뒤에 오늘 말씀에 7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예수님이 그 한 마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면 어떻게 하시나? 목자가 없는데 짐승이 달라붙으면 그 한 마리 찾다가 99마리 다 잃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건 지나친 해석이고, 우리는 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 99마리는 지금 하늘에 있어요. 회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찾기 위해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별거 아니죠. 그렇죠. 100명의 교인 중에 한 명 안 나온다고 해서 뭐 크게 대수될 건 없어요. 그런데 그 한 마리가 없으면 100마리가 될 수 없어요. 100마리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수로 볼 때 완전 수거든요.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마리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마리를 100마리로 보신 거예요. 한 마리를 100마리로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찾아내기까지 찾으십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한 영혼이 없으면 예수님에게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을 우리 안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죄인을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보면 세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나와요. 세리는 당시에 매국노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고 이들은 친로마파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일부는 자기들이 갖고 일부는 로마에 바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리를 보면요 그냥 미운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성을 두고 세리들을 죄인 취급한 것입니다. 죄인 취급.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세리는 있어서는 아니 될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세리, 그 다음에 죄인들 속에는 뭐 여러 여인들도 있고요, 또 여러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장에서 간호받아 잡힌 뭐 그런 여자가 용서받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막달라 마리아 같은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아 음식 잡수실 때 그 향유 옥합을 깼던 동네에 소문난 죄인도 여기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뭐 혈류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 만졌더니 진짜 병이 났어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 오시니까 따라서 거기 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당시에 손가락질 받고 천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람들로 미움받고, 그리고 그런 문제 있는 여자들이 가까이 오면 저리가 냄새 난다고 저런 추악한 사람들 그러면서 배척받고, 근데 이들이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까?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세상에서는 버림당하고, 세상에서는 죄인 취급받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이들이 뭔가 이렇게 돌출구를 찾는데 그 찾은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가면 생명도 얻고 구원도 얻고 떡도 먹고, 예수님에게 가자. 그래서 이 죄인들이, 이 세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은혜입니까? 소망입니까? 버림당했던 사람,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기쁘죠. 즐겁죠. 그렇잖아요. 교회가요 의인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릴 때요 의인으로 앉아 계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죄인으로 앉아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만나면 죄가 보이고, 주님 만나면 사랑이 보이고, 나 같은 사랑,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보이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세상을 등지고 살지만은 많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살게 된 것 은혜죠, 복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세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감격한 순간을 보내게 됩니까? 같이 식사에 교제를 나누고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배척받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사랑받으니 기가 막힌 은혜죠. 감사하죠. 나 같은 사람 사랑해주고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참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찬물을 끼얹는 무리가 있는데 그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가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 사람하고 놀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 이 바리새인들은 말입니다. 서기관들은 참 나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책 잡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끔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러니까 아니 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책 잡고 죽이려고 그러고 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이 지가 누군데 사람의 죄를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데 함부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길 가실 때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안식일 날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그 밀이삭을 잡아서 이삭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었더니 탈곡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책잡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뭘 해도 이들은 미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미우면요 그냥 미워. 그죠? 그냥 미워. 아무리 그 사람이 뭐 해줘도 미워.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미운 거예요. 얼마나 미우면 하여튼 그 사람 자식도 미웠고 가족도 미웠고 다 미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 미워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들도 미워해. 집사람도 미워하고 다 미워해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지. 근데 좋으면 말입니다. 또 다 좋아. 그 사람이 실수까지도 좋고 그 사람의 뭐 별로 안 좋은 모습까지도 좋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온 것이 아니야. 책 잡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요즘은 영상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설교를 과거에 할 때 뭐가 잘못됐는지 정치인들은 과거에 어디 가서 연설할 때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 가지고 책 잡잖아. 책 잡으려고 그러면은요 안 잡힐 게 없어. 우리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나무 먼지 안 나는 거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털면 털리는 게 사람이야.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런 죄인이 용서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쁨받고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은혜받고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런데 혹시 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없겠죠? 목사님 설교를 책 잡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 그렇죠? 또 제 허물을 들춰내기 위해서 앉아 계신 분.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없다고 봐. 혹시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은혜만 받고 가면 돼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 많아졌어. 한국교회 너무 많아졌어. 나하고 다르면 죄인 취급하고 나하고 다르면 그냥 이단 취급하고 나하고 다르면 그냥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수군거리고 조롱하고 비난할 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지 않았어요. 여기 2절에 보면 중간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냐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소외된 인생을 살다가 끝날 것이냐, 아니면 사랑받고 은혜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끝날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뭐든지 사함받고 용서받는 거지.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잘못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냐겠느냐. 여기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새로 나오면 얼마나 여러분 그게 은혜된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요, 연세 드신 어른이든 그 사람이 장애인이든 그 사람이 조그만 아이든 그 사람이 냄새나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이 100마리는 그냥 완전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을 잃었는데 그 한 명이 우리라는 거죠. 예수 안 믿는 교회 밖에 있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을 잃었는데 그 100마리를 하늘에 두고 예수님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다 지쳐서 아들한테 너 가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우리 안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잃은 양을 찾으시는데 그 한 마리를 찾아야 100마리가 되거든요. 예수님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힘들어요. 돈도 들어가요. 근데 돈 들고 힘든 거에 비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어.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이 왜 구원받은 자가 적을까? 이런 제목인데요. 정말 적어. 코로나 이후에는요, 더 적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19 전에는 일부 예배 몇 명 안 나왔는데 지금은 일부 예배 드리고 가는 많이 나와. 일부 예배도. 그 대신 2부 예배가 덜 나오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요, 주일 성수의 개념도 바뀌었어. 헌금하는 것도 바뀌었어.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런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잃은 양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데려와야 100마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냐면 그 잃어버린 양은요, 언제 짐승한테 물려서 죽을지 모릅니다. 내버려 두면 죽어요. 언제 잃어버린 양이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개구리 소년들, 부모님들 보세요. 자기 자식이 잃어버리니까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 다 팽개치고 자식 찾아 나섰잖아. 왜? 집에 몇 아들이 있어도요, 그 아들이 소중한 거예요. 집에 있는 아들들이 그럴 수 있겠죠. 아빠, 우리가 소중하다. 잃어버렸으니까 내버려둬. 그럼 아빠가 그래, 그럴 줄 아세요? 부모의 심정은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10손가락 중에 하나가 없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손가락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육순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병신이라고 그러잖아. 이런 양을 찾지 않으면 교회도 병신이요. 바보라는 거예요. 이런 양을 찾아올 때 100마리의 숫자가 되니까 예수님은 99마리를 천국에 두시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지금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왜? 안 찾으면 죽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 산을 헤매다가 사자를 만나보세요. 이리를 만나보세요.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을 찾아 나서 쓰는 거예요. 그 한 마리의 양이 얼마나 소중하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 우리는 한 마리, 99마리가 있으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찾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교회는요, 사실 밥 먹을 때 교회는 잃은 양을 찾고 밥 먹어야 돼요. 오늘부터 이제 밥맛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잃은 양을 찾지 않고 밥만 먹고 가면 안 돼. 여러분, 내가 찾아야 됩니다. 요즘은요, 이상한 교인들도 많아. 전도 한 명도 안 하면서 교회가 줄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 직분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빈자리를 진짜 채워야 돼요. 아멘. 근데 이런 양을 찾아와야 차지요. 내가 와야 차지요. 예수님께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여러분,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면 성경에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문자적인 말씀은 성경에 없더라고. 제가 아무리 찾아도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은 없어. 그런데 성경에 마가복음 16장 26절에 그게 답이더라고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맞아요. 천하 얻었어요. 사업도 성공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게 창고 짓고 가득 채워놔도 하나님이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너가 모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않는 인생에 대한 책망이죠. 인생,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성공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달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고람되오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의 생명이, 이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 예수님이 안 찾으면 그 사람들은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으니까 안 무섭죠? 어떤 분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했더니 지금도 지옥인데 죽어서 지옥 가는 예수님 나 안 믿겠다 그러죠. 지금 지옥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한 생전 영원히 살 줄 믿습니까? 아니요. 금방이에요. 금방. 30 먹은 사람 금방 60 됩니다. 60 잡수신 분들은요, 그때부터 60kg로 가는 거예요. 70 잡수신 분들은 그때부터 70kg 가고요. 금방 세월이 유수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박영성 집사님이 함께 오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잃었던 생명을 찾은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반갑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나만 반갑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잃어버린 심정으로,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 예향교회 이것을 지은 분입니다. 소개했더니 제가 졌나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고 그러다가
나이 얘기했더니 목사님 나이는 묻지 마세요. 그래. 저하고 동갑내기거든. 나이는 묻지 마세요. 그래. 늙음에 대한 서러움이 아니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은요 벌써 지나 뭐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이번에는 잃은 양을 한 마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2마리 찾으라고 않겠어요? 내가 안 찾으면 죽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 자녀일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그 사람을 찾기까지 찾아야 돼요. 안 찾으면 죽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 자신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찾아내야 됩니다. 찾으면 얼마나 즐거운지 그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요. 어깨에 메고 막 휘파람을 불면서 여기 휘파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막 즐겁게 찾아낸 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무등 태우고 막 집에 와가지고 그 벗과 이웃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내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잃은 양 한 마리 그 찾았다가 잔치하면 또 양이 죽으면 안 찾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거는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여기서 잔치는 천국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양은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잔치 열렸네. 천국 잔치 열렸네. 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서 오늘부터요 점심 식사할 때 나는 이런 양을 찾고 이 밥을 먹고 있나 기도하고 좀 음식을 잡수었으면 좋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우리가 오늘부터 이런 양 이제 가을에 우리 살롬데이 이제 할 텐데 뭐 그거 하면 또 비슷해. 찾지도 못할 수 있어. 그래도 투자해야 돼요. 그래도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양을 찾는 예수님의 그 심정, 그 예수님의 절실함, 간절함, 그 예수님의 애절함의 마음을 가지고요 찾아야 돼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안 보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안 나올 분들이 아니죠. 그러나 돌봐야 돼요. 목장에서는 왜 안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기관에서도 왜 안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부서에서도 왜 안 나왔습니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 우리 교인부터 찾아야 돼요. 우리 가족부터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웃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아멘. 기뻐 춤추잖아요. 찬송가에도 있어요. 당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으면 잔치하겠어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분이고 예수님은 찾으러 오셨고 성령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자.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한 명이라도 나 때문에 잃어버린 자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찾아야 돼요. 열심히 헌신해야 돼요. 충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찾아내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어깨에 메고 옵니다. 막 그렇죠? 춤추며 오는 거예요. 춤추며.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리고는 벗과 이웃을 부릅니다. 우리 같이 음식을 먹자.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 잃어버린 사람이다. 어쩌면 바리새인들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같이 잔치하자. 이 벗과 이웃이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이겠죠. 우리 함께 잔치하자. 그 사람들이 변하여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이렇게 귀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진실
기쁜 마음으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고요. 오늘 성령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전도하자 그러면은 귀찮게 생각하고, 그죠? 또 뭐 하자 그러면은 너나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와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요, 그분들을 귀히 여기고 그분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오늘부터 예수님 반석 위에 우리 발을 딛고 매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돌이 내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깨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은 한 마리의 양, 이것은 한 마리가 아닌 100마리라는 사실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찾기까지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보면은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을 찾고 돌아오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7절을 읽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교회는요, 오늘부터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요 기뻐해야 돼요.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새로 나오는 사람 있으면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오늘은 덜 나오고 다음은 더 나오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 잃은 영혼은요 천국에서 기쁨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99명의 그 성도, 이 뭐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 그분들은 이미 기쁨을 만끽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며 한 영혼을 구원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잔치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저도요 그런 심정,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분은 한 마리의 양이지만은 그러나 이분이 있어야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이분을 천도해낼 때 교회는 온전한 교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안 좋겠지. 나는 오늘부터 한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너무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그래도 해야 돼. 아멘. 그래도 우리가 이 한 영혼이, 그렇죠? 얼마나 소중하냐 얘기해요. 그분이 있을 때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찾든 두 영혼을 찾든 평생 선교지에서 한 명, 두 명밖에 구원 못했는데 그리고 늙어서 백발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후에 다음 선교사가 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찾아 나서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자녀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교회 나가자 그러면요 시부렁거립니다. 그리고 나한테 교회 다니라는 말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교회 다니라는 말은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 그래도 해야 돼요. 아멘. 그래도 그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오늘부터 돌보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찾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잃은 자를 찾아오는 그런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젊은 부부가 그 자식을 잃어봐요.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자식을 잃어버려 와요. 밥 안 먹습니다. 그 자식을 찾기까지 밥 안 먹습니다. 왜? 안 찾으면 죽어요. 안 찾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요.